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원래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라 그럽니다. 거기 보니까 종두 덕두 종과 덕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과는 오이고 하더라고요.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콩을 심었으면 콩을 얻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사람마다 다 인정하는 말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이지만 사실은 이 법칙도 하나님 주신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세우신 법칙입니다. 사실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에 한번 돌아가 보면 거기는 사람이 심고 가꾸고 그런 거 없었죠.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걸 먹고 마시고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때부터 심어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죄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 보신 사람이 너무 죄가 간영해서 도저히 눈떠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시죠.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 가운데 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오늘 자연법칙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심고 거두고 더웠다가 추웠다가, 이게 계절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이 하루아침에 더웠다 추웠다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몸이 적응이 안 되시죠. 그래서 감기가 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낮이 가고 밤이 오고, 이 자연의 원리, 자연의 법칙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따라서 그 계절에 맞추어서 심고 또 거두고 또 심고 거두는 일을 반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봄에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려놔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거두는 것이죠. 심지도 않아놓고 씨를 뿌리지도 않아놓고 가을이 되면 또 뭘 걷겠다, 거두어드리겠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참 얌체다, 이렇게 말하죠. 수고는 안 하고 땀은 안 흘려놓고 수확만 두고 했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땅에 똑같은 씨를 뿌리고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똑같은 수확을 얻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약간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한 가마니 거둬도 우리는 10가마니 거둬야지, 이런 욕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까지 건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사실은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는 농사하는 데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죠.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고르셨다 그랬죠.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콩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못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콩 심어놓고 팥이 나길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딴 사람이 팥 거두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자기는 콩 심어놓고 다른 사람이 팥을 거두니까 나도 팥을 거두면 좋을 텐데, 이런 허망한 기대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웃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엉뚱하게 살아놓고 좋은 결과만 얻길 바라는 이런 심보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중요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바울이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농사일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심는 일을 게을러하지 말라고, 심으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랬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건 너무 평범한 말인데 바울이 하니까 이렇게 성경에 막 기록되죠. 우리가 하면 그냥 네가 한 말이구나 하고 한 귀로 듣고 말 텐데, 그렇죠? 바울은 너무 평범한 일을 했으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낙심을 잘합니다. 일이 좀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갖고 시작하고 생각도 일이 좀 풀려가면 굉장히 들떠있고 기분이 좋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일이 조금 틀어지기 시작하거나 조금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면 마음에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참 이 낙심이라는 게 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힘이 빠지죠. 의욕이 상실되고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누가 한마디 해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이 낙심이라는 참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죠. 그 낙심은 결국 어디를 끌어가는가 하면 포기로 가는 것입니다. 낙심을 거듭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까지 포기하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일반적인 것 말고 앞에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유는 뭡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뒤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모든 자연 법칙 속에 심은 대로 거두도록 법칙을 주신 것은 그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려도 그대로 거둔다면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 일에 열매가 없겠느냐.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가? 누가 알아준다고 해봐야 될까? 별나게 내가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생기지요. 교회 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와도 일하는데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본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아무도 내에 대해 칭찬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거 꼭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낙심의 마음도 우리에게 슬그머니 찾아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낙심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뭔가 확실한 게 있으면 붙잡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뭔가 가능성이 보이고 뭔가 분명한 열매 이걸 확신하면 사람은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군대 간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참고 견디죠. 왜냐하면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언제 제대할지 모른다 그러면 진짜 낙심할 겁니다. 그냥 죽자 마. 나가지도 못할 텐데 이러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 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X표를 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혹은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뭔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네가 선을 일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를 끄는 단어가 하나는 뭔가 하면 그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대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심는 걸 거둔다는 것입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둡니다. 엉뚱한 심으면 엉뚱한 걸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심어야 되는 것이죠. 잘 심어야 되는, 심을 때 잘 심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지도 않고 기대한다면 그건 헛된 기대인 것이죠.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무슨 교회 일을 한다든지 어느 공동체 일을 한다든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고 보상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지도 안 해놓고 결과만 바란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어느 교회 보니까 자기가 집사, 권사 선출하는데 안 뽑혔다고 막 목사님을 원망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광고해주고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그랬어야 내가 될 텐데
대충 하니까 안 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목사님께 분명하더라.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심은 건 생각 안 하고 왜 남 탓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7절에 그랬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뭘 심었든지 그대로 그런 원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뭘 심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뭘 얻을 거냐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심지도 않으면서 거들려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는 게 자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럼 뭘 심어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8절에 두 종류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사람,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뭘 이야기할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inful nature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sinful nature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 자기의 죄악된 그 본성을 즐겁게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는 Holy Spirit, 성령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성령을 위해 심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이 단순히 그냥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말보다 훨씬 더 이해가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 반대는 성령이 즐거워하는 것,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뭔가 뭘 하면 내 육체가 즐거워하든지 성령이 즐거워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심느냐? 육체를 위해서 자기 만족, 자기가 죄된 본성, 이걸 위해서 심는 것,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거둔긴 분명히 거둔다 그럽니다. 그대로 거둔다 그럽니다. 육체를 위해 서는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 서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룬 조건으로 이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영생을 거두려면 성령이 기뻐하는 건 내가 열심히 심어야 되는구나, 내가 심었으니 영생을 받는구나 라고, 그것이 나의 전제 조건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방향의 문제고 목적의 문제인 것이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막 심어야 된다, 그 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 얻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 얻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 사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이것은 어디 비유하는가 하면, 헤엄쳐서 수영을 해서 강물을 흘러가는 대로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그 비유에 또 같은 겁니다. 우리의 본성 따라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다지 노력 안 해도 우리는 본성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전부 아래로 흘러가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려다 보니까 힘겹게 살게 됩니다. 내가 봐도 힘겹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너 무슨 별나게 사느냐,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느냐, 다 똑같이 살아야지 라고 비난과 조롱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과 자기를 위해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목적이 다릅니다. 육체를 따라 자기를 위해 심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심죠? 자기입니다. 자기 목적,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죠. 관계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도 나 혼자 사랑, 그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온유함,
나가 나한테 온유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것이고,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관계 속에 필요한 성품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맺게 하신 열매는 나를 나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데 필요한 성품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기 빛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결과는 그 사람의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그 선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삶을 살고자 작정했을 때 그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우리 산지로서의 그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삶을 살아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거꾸로 말하면 눈물도 흘리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는 자는 거둘 게 없다는 것이죠. 심지도 않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서 추수할 때는 같이 그 기쁨에 동참하겠다, 그것은 얌체인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고 게으름 속에 살면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의 달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참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온 사람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해 주니까, 누가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일하면 참 피곤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안 봐주면 안 하게 되고, 하기 싫게 하시키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누가 무슨 일을 하는가, 누가 보상할 것인가 라고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사실할 때 우리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남들 알아주지 못해도, 남들 잘 몰라도 해도, 설사 남이 오해할 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선한 일에 쓰임받은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살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선이라는 게 뭡니까? 그 선이 앞에서 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내 육체적인 그 본성인 두 마음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육체의 모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정의했죠. 성령을 따른 사람은 바로 탐심과 정욕은 죽고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신 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 남을 많이 도와준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에 순종하여 사는 선과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는 선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5장 19절 21절에 말했죠. 육체일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곧 음행과 술수와 투기와 호색과 우상숭배, 분쟁, 시기, 탐내고 방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격한 분명한 모습들이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을 바울이 예를 든 경우가 바로 범죄한 형제에 대한 태도로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6장 1절 5절에 있는 내용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바로 1절에서 5절에 있는 교회 안에 형제들 가운데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있었죠. 첫째가 뭔가 하면 온유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 온유란 말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온유한 말은 잘 통제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질은 불같던 사람이지만 그럼 어떤 분 있죠. 나 원래 성질 불같대. 나는 못 참아. 그거 아니고 온유하면 그 불같던 성질이 잘 성령 안에 통제가 된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질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겠다고 그렇게 펄펄 뛰어서 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통제가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는 온유한 사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본래 요한은 불같은 성질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 안에 통제가 되니까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질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본래부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추구해야 될 성품이고 성령 안에 잘 다듬어지고 통제가 될 때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타난가? 그게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께 붙잡힌 사람, 성령에 통제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범죄한 사람을 보면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에 불쌍히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한 저를 도와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뭡니까?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나도 저런 실수하지 않을까? 나는 저를 짓지 않을까? 나는 과연 잘 감당해냈을까?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비난해버리고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건 아직도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에 먼저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 형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바로잡음이라는 것은 코렉트가 아니라 그랬죠. 지적하고 뜯어고치고 너 이거 죄야. 너 잘못했어. 고쳐야 돼. 이렇게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돕는 게 바로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렉트가 아니고 리스토어라 그랬죠.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려주는 것.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게 뭔가 하면 한쪽 다리가 부러지면 이 다리 몹쓸 다리가 됐네? 잘라버릴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 다리가 회복될 때까지 기부스를 잘 해주고 다른 두 팔이 목발을 집으면서 그 다리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잡는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권면해주고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자기 짐을 잘 지되 서로의 짐도 서로 지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를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죠. 누구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우리의 핵심을 깊이 찌르죠. 스스로 아무 된 줄도 된 거 없으면서 스스로 된 줄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한 일이 나타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남에게서 찾지 말고 내 안에 성령께 사신 일이기에 성령께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삶이 나타나다니 나에게 이런 기질이 나타나다니 나에게 이런 말이 나오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나에게 통제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통제를 잘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이를 깨물고 막 혀를 꼬집고 막 햇바닥 허벅지를 꼬집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읽으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뭘 알아야 뭘 하죠. 듣고 그걸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거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를 잘 배워야 된다, 그런 말보다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율법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자에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서기를 힘쓰고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이런 사람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잘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입장에 여러분 서보시면 알지만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으로 혹은 순장님으로 가르쳐보면 금방만 뭐 나타나면 신나지만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도통 바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실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설교할 때 반응이 막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형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엎드리고, 그렇게 그러면 회개 세례를 받아 했더니 다 막 세례를 받고, 이런 말 계속 있으면 정말 할 만할 텐데. 과거에 로이드 존스라든지 존 스토 이런 목사님들이 영국에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듣겠다고 비행기 타고 줄마다 온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 일은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 베푸신 역사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없을 때, 그런 나타나지 않을 때 매주 설교해도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아무리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이 아이를 자꾸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들이 말씀도 잘 안 자라고, 그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오는 것이죠. 선생님들도 그렇죠. 주일마다 아이들이 막 가르쳐도 여전히 개구장이고 여전히 말 안 듣고 빼먹고 막 그러면 속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 이런 낙심이 우리 마음에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선한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분듯이 열매를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 그런 적 있죠. 아주 오래전에 주일학교를 가르치던 아이가 혹은 학생들 가르치던 아이가 지금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뭐 선교사가 됐고 뭐 목사가 됐고 이런 소식 들을 때,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구나. 물론 나만 쓴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 가르치는 자의 보람을 그걸 통해 느끼게 할 경우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도사 때 섬기던 교인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선교사로 목사로 자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걸 통해 힘을 주시는 것이죠.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 하시는 거다. 너 포기하지 마라. 너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마음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잘 안 되는 것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날마다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찬송으로 마음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춤을 은혜 있게 하시고 삶과 여러 조그마한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늘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이 일을 꾸준히 가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우리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노년에 이 갈라디 성도를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얻을 것이라. 이 말은 잘 심으라 이 측면보다는 낙심하자는 말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저는 이 길을 그 길로 작정했으니 율법주의에 휩쓸리지 말고 거짓 교사에 휩쓸리지 말고 강물을 그솔로 갔다는 힘겨운 삶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걸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뭐 별나기 신앙생활이냐 그런 말 하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적어도 성령이 내주신 은혜,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거기를 묵묵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이 땅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상가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설교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잘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길을 걷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낙심하고 혹 내 자신에도 절망하며 상황과 환경 때문에 포기할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을 때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걷기로 하셨사오니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러 오지 않고 환경 쳐다보지 아니하고 눈앞에 오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섬기며 또 하나님 베풀며 또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격려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순장님들께 하나님 은혜 베풀 주시기를 원하오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감당을 도우시고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